욕심은 마귀에게 난 것이다. 욕심은 마귀에게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내실 때에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광견 뱀에게는 욕심을 주셨다는 거죠. 양심과 욕심 사이에 하나님 편에 선 것이냐 마귀 편에 선 것이냐 중요하죠. 양심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편에 섰을 것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양심의 사람인가 욕심의 사람인가? 성경에서도 양심과 욕심에 대한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께서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방심하면 그냥 욕심의 사람, 마귀에 끌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우리도 힘쓰는 양심적인 사람,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귀에 속한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4장 2장 2절이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세상에 양심이 불도장을 받아 확 살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자유하고 평화롭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깨어있고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오. 나에게 이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뿐만 아니라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정욕을 죽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런데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욕심 그건 뭐라고 말해요? 욕심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게 죽어. 죽어요. 제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을 받은 마귀와 양심을 받은 사람과 대립을 시켜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욕심 가진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모든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강교한 뱀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공연히 욕심을 내어서 속이도록 하는 본질을 가진 것이 뱀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패대기를 쳐버려요. 욕심이 성부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아마 붙질러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은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은 그 욕심 보따리채 갖다 줘도 하나도 그거 생각도 안 납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감격,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이 있는 줄 믿고 천국도 지옥도 다 알지만 근본이 욕심으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욕심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 참 욕심을 떠나버리지 못한다는 이것이 큰 마귀 종노릇 하는 것이다. 죄의 종, 마귀 종, 사망의 종이다. 그걸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얼라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욕심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마귀요, 양심을 떠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욕심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 양심을 떠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제 마귀의 근본인 욕심의 근본인 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공연히 미워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귀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순마귀의 역사죠. 그러므로 바리새 교인들이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할 적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마귀 역사가 그 마음에 있을 적에 자동적으로 남이 역사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심술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는 사촌이 논사하면 기뻐합시다. 남이 논사하는 것보다 사촌 논사하면 훨씬 좋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시기 질투하면 마귀로부터 온 역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복 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 받는가 배워가지고 나도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지, 시기 질투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고 남을 뭉개버리려고 하고, 그건 손 마귀에게 속한 사람, 손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고 목수일을 하고 계실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제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 마귀의 역사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교권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야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흠을 잡아서 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보자. 로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 거 꼬투리 잡아 물어가지고 흠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순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3절에서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히 밝아져서 막 감사, 감격,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마귀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읽어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 언제나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사상이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 사상, 죄악의 사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주라는 것이고 마귀 욕심은 자꾸 자기 앞으로 모으라는 것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꾸 주라 하니까 절대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넘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남을 살리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요. 마귀의 사상은 어떻게 하든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죽게 하겠다는 것이 마귀 사상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 사상은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는 우리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건 뭐 복음서에도 있고 편지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죄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들은 돌아와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길을 막고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면 누가 깨달을 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는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에베소 1장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영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참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쭉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종들로 인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면은 그때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는 초림 주님과 재림하실 주님, 시대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죠. 그래서 시몬의 사명,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보안역의 사명으로 사명적인 발전, 또 기독교적으로도 이제 율법시대 민족 종교에서 은혜시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의 기독교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육 구원이고 말세 복음이죠. 이 재림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25장 그게 7절로 8절이죠. 7절로 8절.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또 한 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 구원의 복을 받는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도 좀 더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시는 데는 아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종자부터 가라지와 곡식 종자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먼저 불의 사름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 5장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어요. 빈질되는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구원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로 받은 자들이 다 욕심이 없이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다가 묵시를 받았고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도 남을 살려보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이 묵시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남 살리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44절은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살인자라는 살인자. 살인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요.
첫째 아담의 집에서부터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것이 최초의 살인이죠. 강견 뱀이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사망이 왔고,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지배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화된 사회가 보니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싸우던 싸움은 금일에 와서 세계적인 선과 악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최후의 선과 악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이제는 비로소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이제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싸우던 싸움이 금일에 와서 인류의 전멸이라는 비참한 살인적인 무력이 완비되어 무력이 완비된 흉악한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참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를 멸할 수 있는 무력이 완비된 상태입니다만은, 특별히 요즘 지금 동북아 정세, 우리 기독교 종말에는 중동에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하나님이 동북아시아 중동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동북에 소문이 일어나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중동에서부터 일어난다. 동북에서 동북에 소문이 일어나서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말씀 복음을 받아서 살리는 사명하면 복 중에 복,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영광에 들어가지만은, 이 복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면은 결국은 666표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다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남을 살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귀의 종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라면, 이 십자가의 도를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나 다 살인자라고 보게 된다. 살인에도 세 가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에도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살인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살인이다.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것, 바로 깨우침을 받고 바로 전한다는 것 참 복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가 되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경인데,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청황색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6장 8절,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이요. 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하늘에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쑥이 되며 먹는 자들이 다 죽게 되더라. 여러분, 쑥물 먹고 죽은 사람, 청황색 말 탄자가 되어 죽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오늘날 여러분, 저 공산당이 두렵고 공산당이 두려워서 그 앞에 굴복하고 협상하고 합니다마는, 협상을 통해서 잠깐 동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지만은, 협상주의 이름이 무슨 말입니까? 청어색 말이죠. 청어색 말의 이름은 사망인데, 이거는 영육의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명 잠깐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가장 정오하는 짐승정권과 타협하다가는 청황생말이 되어서 영육이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살인이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반드시 주 재림시에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심판의 주님으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셨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악을 심판하러,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어떤 죄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아무리 큰 살인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극히 조그만한 죄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육체가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체의 심판이에요. 영육 구원이에요. 영과 육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화액 전에,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최하의 감을 당하는 것도 복이에요. 환난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낙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다가 666 표받고 만다면은 아무리 주의 해도 멸망이요. 오히려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한다는 것이 주 재림시에 말씀을 잘못 전하는, 또 잘못된 말씀을 받고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인도를 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면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랑에 불타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말이죠, 오늘 얼마나 큰 교회, 많은 수십만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 재림과 심판과 남은 자들에게 세시해 주시는 이 복된 생수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협상 있는 평화, 인위적인 평화, 이것을 선포하면서 짐승의 정권과 협상해야 합니다 하면서 다 우리가 사랑으로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됩니다 하면서 남북 평화 통일을 말하면서 공산당도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짐승 정권 악의 세력도 사랑해야 된다는, 물론 회개하면 사랑해야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짐승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대적하는 자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단에서 선포하면은 아멘 할 때 쑥물이 되어가지고 아멘 하는 자들마다 다 죽게 되는 그것이 쑥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때를 따른 양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제단, 너무나 귀한 제단입니다. 너무나 귀한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진을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성경 어디죠? 요한일서 5장 15절. 행진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사오니 우리도 행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말씀 같이 우리는 행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 시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인을 불러서 용납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용서 없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종들도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 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인은 우리가 남을 죽이는 살인, 이것도 이제 살인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못 전개해가지고 영육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영육 사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살인으로 볼 수가 없고, 의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그것은 살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악을 심판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고 남을 살리던 자가 왕권을 받게 될 때에 마귀의 자식들을 모두 죽여 없이 할 권리를 받게 된다. 이 사람들이 백마군대들이죠. 백마군대는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람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라 할 때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값없이 제사함 받아서 천국의 복을 받으라고 회개할 기회를 2000년 동안 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인들은 모두 멸해버리고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시대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성신의 역사를 마귀라고 하는 역사. 마귀의 하는 일은 성신의 역사를 마귀라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마귀의 충동을 받은 자가 자기의 세력을 옳다고 내세우기 위하여 공연히 남을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증거죠. 요즘 교회가 남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마귀에게 속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단이 분명한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당연하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걸린 성령 해방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교한 뱀이 하나님을 거짓이라고 말하듯이 그럼에도 거짓 선지의 세력이 오히려 참된 종을 거짓이라 이단이라 마귀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는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셔.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또 한 번 받아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전무후무한 환란에서 생명 살리는 교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교회,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가하는 교회, 정말 한 점 흠없는 정금 같은 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움을 받아야죠. 이런 교회로 세움을 받기 위한 말씀으로 때를 따른 양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초림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부 정죄했잖아요. 귀신 들려 미쳤다. 바알세불 귀신이 접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표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참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아무리 억울한 욕을 먹고 해방을 받아도 악으로 말하지 않고 정당한 진리만을 말씀한 것 같이 오늘날도 아무리 동력자의 비방을 받고 악한 자들의 모략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탓하지 말고 진리만을 전가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예. 오늘날까지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언제나 세세의 왕권을 바라는 참 종은 당장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탁해 기도를 할 것뿐이다. 그 오늘날까지는 은혜 시대는 로마서 8장에서 그리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날까지는 순교하면서 원수에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남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순교자 동무 왕권의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잖아요. 초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 온유하신 주님, 십자가로 지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초림주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된 일을 전하는 사명자들은, 교회는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왕권 받는 거예요. 그래, 재림하실 때는, 자,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세상을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사명자, 재림을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다시 예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할 사명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 심판자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가하는 사명자들은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전한 그 심판의 복음대로 마지막 때에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그래서 전 3년반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들림을 받았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에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과 같이 백마탄 자가 있고 백마탄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더불어 백마탄 군대가 싸워서 짐승의 군대와 짐승과 거짓 선지를 불못에 던지우더라. 최후의 백마탄자의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천사가 용을 잡아서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심판받아 없어져 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싹 이제 잡아서 가두어 버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나원, 할렐루야,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죠. 이 복된 말씀 우리가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욕심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마귀에 대하여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마귀의 비밀을 바로 잘 알아서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깨닫는 자가 되고 마귀처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명자, 남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명자,